오늘 광야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광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 하면 사막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사막은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조하기 그지없는 곳이 바로 이곳 사막입니다. 사막에 가서 좀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난 여기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막이 보통 보면은 밤이 되면 영하 0도로 떨어지고 낮이 되면 50도, 40도 그렇게 일교차가 크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 사막에서 6박 7일 동안 250km를 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막 마라톤이라고 하는 건데 젊은 사람들이나 또 좀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버킷리스트 중에 이곳 사막 마라톤 이게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고비 사막 그리고 사하라 사막 또 아타카마 사막 또 북극인가 남극인가 거기서도 이게 매년 이런 마라톤이 열린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사막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광야는 낭만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만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광야를 신약 성경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건조하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모의 땅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40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또한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40일 금식을 이 광야 가운데서 하셨습니다. 한나 허나드란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익숙지 않은 이름이실 텐데 이분이 영국 콜체스터라는 곳에 신앙 깊은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이 말더듬증이 있었고 그리고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심하게 있었습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깊은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갔는데 이분이 나중에 회복되고 난 후에 어떤 책을 쓰는데 그 책의 이름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 겁쟁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겁쟁이는 바로 이 한나 허나드 자신 본인의 이야기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겁쟁이는 사방이 막힌 환경에서 불행하게 갇혀서 살아갑니다. 이 겁쟁이 또한 발이 심하게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걷거나 또는 일을 할 때 심하게 비틀거리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도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선천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겁쟁이에게 있어서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그 숙모 이름이 불길한 예감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아입니다. 그래서 불길한 예감이라는 숙모집에서 살아가는데 이 사촌들이 상습적으로 괴롭힙니다.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합니다. 괴롭힘을 당하지만 피할 길이 없습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고아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선천적인 아픔 가운데 겁쟁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도 정말 그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겁쟁이에게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들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이 걸렸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30대, 40대 여자분들이라고 합니다. 왜 우울증에 걸리느냐? 30대, 40대 여자분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느냐? 이 자녀들 학업 문제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자신도 인류학벌을 가지고 있고 남편도 인류고 환경도 인류고 그래도
그래서 자식도 인류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강박감이 그분들을 병들게 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겁쟁이도 그렇고, 그리고 한나 허나들한 분도 마찬가지고,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남에 사시는 그 분들도 마찬가지고, 강남에 사나 또는 강북에 사나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일들은 광야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광야가 바로 우리 인생 자체입니다. 이런 연약함들이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광야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쫓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쫓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까?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그리고 번성하게 된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너희들의 소유로 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하고자 했던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은 아주 이상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상적이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영적으로는 천국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가나안 땅, 즉 천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 여부가 결정된다. 생사 여부,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렇게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번성의 문제, 번성케 되는 문제, 풍성하게 되는 것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도 아니고 인간의 소리도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병거, 병마 이것도 아닙니다. 내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 때부터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둘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낮추시고 시험하셔서라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라도 낮추셔서라도 시험하셔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교만한 우리, 죄악 가운데 살기를 즐겨하는 우리, 그리고 물질과 자녀와 건강이라는 우상을 본능적으로 쫓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광야길. 그리고 낮추십니다. 그리고 시험하십니다. 여기서 낮추심은 억압, 복종, 겸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케 하시는 겁니다. 광야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까?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다. 광야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는 이유가 말씀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광야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광야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삶 속에 때로 광야와 같은 그런 험난한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겸손히 지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요즘 새벽 설교에 창세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셉 이야기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편애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형들을 고자질해서 일러 바칩니다. 그런 교만함이 있던 청소년이었습니다. 17살 청소년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꿈꾼 것을 또 가서 자랑하듯이 형들에게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또 아버지의 꾸지람까지 이 요셉이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요셉으로 창세기 37장에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을 건너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전혀 다른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 사람으로, 복의 구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 주신 사람으로, 그렇게 창세기 39장에서는 요셉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7장과 창세기 39장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채색 옷이 찢겼습니다. 편애의 상징, 채색 옷이 찢겼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죽임 당했다 그랬는데 죽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물론 살아나긴 했지만 죽임 당했습니다. 그리고 팔렸습니다. 우리들 표현을 하면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요셉에게 무엇이 임한 겁니까? 광야가 임했습니다. 이 광야가 요셉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요셉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코람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득죄하리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요셉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요셉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광야를 통해서,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며 주리게 하시며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낮추시고 줄이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신 것,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신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 안 주시고 만나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 하루치만, 하루 먹을 분량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65일 단 1초라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있는 날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그리고 줄이게까지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 훈련 받을 때 밥은 안 먹어도 큐티는 꼭 해야 된다, 그 말씀 한 장은 꼭 읽어야 된다, 매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니까, 광야가 임하니까, 내 인생이 광야길이 되니까 그때사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광야가, 광야길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다. 왜 유익이 되었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데, 광야가 낮추심이, 줄이게 하심이 주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서두에 나의 발을 사슴 가깝게 하사라는 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겁쟁이라는 주인공인데, 이 겁쟁이라는 주인공은 신체적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라는 숙모집에서 사촌들에게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선천적인 아픔, 선천적으로 타고난 아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겁니다. 그리고 후천적인 그 고통, 사촌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그 후천적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가련한 겁쟁이는 그러한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위대한 목자를 섬깁니다. 위대한 목자. 이 불쌍하고 가련한 겁쟁이가, 이름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겁쟁이입니다. 이 겁쟁이가 목자를 섬깁니다. 이 가련한 겁쟁이가 섬기는 목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야. 나는 기꺼이 그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란다. 강 건너 산비탈 언덕이 나의 아버지의 왕국이고 사랑의 영토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그곳에서는 살지 못해.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 저곳으로 가야 된다. 이곳에서 나와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나와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와서 선천적인 아픔, 후천적인 고통, 그리고 괴롭힘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와서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된다. 저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목자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겁쟁이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겁쟁이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참 힘든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광야 같은 인생이고 고통스러운 인생이고 자기 태어난 그 모습 자체가, 몰골 자체가 정말 힘든 그런 이 겁쟁이인데,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생기는데 목자가 인도자를 붙여주는데, 그 인도자가 누구냐면은 쌍둥이 자매인데 슬픔과 고통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야길 걸어가고 있는데 슬픔과 고통이라는 쌍둥이 자매를 인도자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분명히 높은 곳으로 간다고 했는데 걷는 길을 보니까 메마른 광야길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슬픔과 고통이 인도자로 따라 붙습니까? 그리고 왜 좀 좋은 땅으로 가게 하시지 이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겁쟁이에게 딱 하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이 목자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말을 믿고 따릅니다. 이해가 안 되었지만 목자의 말을 따릅니다. 신뢰합니다. 그렇게 목자의 말을 믿고 따르자 모든 한계 상황이 역전되는 희한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눈으로 안 믿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자가 이 겁쟁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게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바로 신뢰하는 눈이란다. 신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운데 하나지. 너의 신뢰하는 눈을 보면 너는 수많은 아름다운 왕후보다 더욱 아름답게 보인단다. 목자의 눈에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이 겁쟁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겁쟁이인데 딱 신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자가 보기에 그 신뢰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통해서 그토록 사모하던 높은 곳에 드디어 이 겁쟁이가 도달하게 됩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 높은 곳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이 바뀝니다. 겁쟁이에서 은혜와 영광으로 그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모든 신체적인 문제,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체적 문제, 심리적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겁쟁이는 믿음으로 슬픔과 고통의 인도를 받아서 메마른 광야를 지나서 목적지인 높은 곳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슬픔과 고통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 할지라도 광야길을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잘 통과하면 우리도 높은 곳에 반드시 도달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런 목적들을 위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그것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따르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시험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에서도 읽었지만 광야길을 40년을 걷습니다. 광야길을 40년을 걷는데도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발도 부르트지 않습니다. 신발도 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이 광야길 가운데서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을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비록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음같이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참 인생의 이 광야길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길을 지나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땅까지 가는 길은 아까 겁쟁이, 그 연약한 겁쟁이도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고통의 인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은 슬픔과 고통이 우리를 인도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중에도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광야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이 인생 광야길 걸어갑니다. 우리 주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슬픔의 인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길을 믿음으로 가서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